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장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같이 퀘스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힘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와 천국으로 본 11조 9번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 완전 정보. 11조는 없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1조죠. 확실한 성경의 닥트린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차례는 유튜브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11조는 없다.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다. 11조 받으면 지옥 간다. 11조는 거짓이다. 11조는 삥 뜯기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둘째, 11조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셋째, 11조의 기원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증거하셨는데 산상수훈과 11조의 관계를 퀴스티하고요. 또 부자와 천국의 관계를 통해서 11조를 조명하겠습니다. 아주 광대하고 구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케 되려면 11조와 바로 재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같이 퀴스티하겠습니다. 부자와 천국으로 본 11조죠. 여기 그리스도인에게 11조는 명령된 것인가 라는 또 영상도 있고요. 헌금에 대한 설교,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라는 설교도 있고요. 여기 그리스도와 11조라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특별히 11조 고민형이 있죠. 신앙생활의 큰 고민 덩어리가 11조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의 문제도 있지만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CTS에 보니까 11조를 용납 못하는 믿음 없는 남편 고민이 수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든지 불신자든지 11조는 큰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또 그랬죠. 고민수다 11조 꼭 해야 하는가? 이 19만 회나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11조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11조 꼭 내야 할까? 내야 할까? 안 내도 될까? 여기 32만 회거든요.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의 왕부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11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한 달을 캡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페인가 봐요. 11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11조가 얼마나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11조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네요. 여기 11조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진실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눈먼 장님이겠네요. 사실이라면 주장자는 진실된 목사고요. 한국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눈먼 장님과 기본적 진리에 무지한 소경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꾸로 되겠죠. 주장자는 성경도 모르고 거짓된 것을 외치는 눈먼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산상수훈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 삥 뜯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11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기 보니까 11조의 발언 해석, 편집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삥 뜯기 위해 한국교회가 만든 이상한 11조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정말 눈먼 장님에다가 종교 사기꾼의 싹쓸 위한 발람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분들은 아주 진실하고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수많은 견해들이 있을까요? 10인 10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 하면 또 안 된 이유 이런 또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게 15,000회거든요. 15,000회 위에 것은 5,500회고요. 또 다른 주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국 목사 11조는 없다. 11조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11조를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 다른 영상을 보니까 11조는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눈먼 장님에다 종교 사기에다가 거짓을 일삼는 성경도 모르는 그런 이제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요.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닥트린을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주장자들을 참조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기 김정국 목사께서 모이게 심쓰라는 억지다 그런 영상이 있어요.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억지다 그런 주장을 하네요. 또 원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없는데 제가 이 영상은 쭉 봤습니다. 교회 성도님께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원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 원어를 가지고 막 흐르게 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새벽 1시인데도 1시간 넘게 영상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구정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부인하면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제는 아니지만 이 11조에 대한 문제를 다른 주장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휴거는 오해다. 휴거를 부인해요. 아마 이제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본 건 아닙니다. 김정은 목사님 헌금은 또 갈취다 그렇습니다. 이 헌금이 갈취라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다 갈취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좋게 할 수 있죠. 그건 그렇지. 헌금이 11조가 어디 있어? 원죄가 어디 있어? 휴거가 어디 있어? 이게 이제 그런 걸 믿고 싶은 우리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량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닥트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퀴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퀴스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연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묵상 정도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닥트린에 대한 것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모든 오류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바른 오리지널 미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이게 헌금의 원리 11조와 헌금 그래서 110일 만에 이렇게 영상을 봤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량을 따라가지 말고 내 성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다. 조회가 18만 회요. 18만 회를 보면서 이제 이거 마음에 이제 흡족한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겠죠. 그냥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 또 11조가 한국에서 의무가 된 이유, 다른 데는 의무가 아닌데 한국에서 의무가 된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의 역사를 짚어보자 그랬습니다. 제 영상은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11조의 문제를 우리가 접어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1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영상을 보면 마음이 흡족하고 또 안도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송계문 목사, 앤드류강 목사라고, 이게 이 안식교입니다. 이단인.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찬성 반대, 결론은 11조가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11조가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 11조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 사명도 안식교 아닙니까? 앤드류강. 11조 절대 하지 말라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것으로 이거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달콤한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있으면 다 그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뭐 적게 나는 데는 있겠죠. 물질적인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목사님이라니까 또 이게 이제 어떤 정체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은 당신의 11조를 노리고 있다. 사탄이네 11조를 노려. 그럼 내가 뺏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들의 정체를 아는데 목사라고 부르지만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듯이 안식교. 안식교는 이단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1조 반대자를 위한 비판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송계문 목사, 안식일 교회 목사죠. 11조 내지 말라는 자들, 그들의 목적은 그러면서 여기 송계문 주의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보고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을 보게 될 때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자, 11조 받는 목사 또 지옥 간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넷 바이블교회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한국교회 11조 이래도 되는가? 서론이 있으니까 본론도 다른 영상이겠죠. 이런 영상을 37만회나 봤어요. 성도들이. 대부분 아마 이것을 받고 그렇지. 11조 받는 목사는 나쁜 목사야. 지옥 간다. 아유, 시원하다. 한국교회 11조가 잘못됐구나 하는 사람이 아마 추리를 이룰 것입니다. 댓글이 1886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맨 위에 있는 고정된 댓글을 찾아봤어요. 한국교회 이런 목사님도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도되고 그렇습니까? 11조를 내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설교하는 목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복신앙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자들이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11조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헌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하나님이신가? 혹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신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거래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바이블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조의 문제, 오늘도 성경적인 닥트린을 바로 알아서 내 기분과 성향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앙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잘 분별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문제가 얼마나 혼돈합니까? 10인 10색, 100인 100색이라는 사실이죠. 왜 괴상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QST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조와 그럼 구원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11조와 구원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예배드린 적도 없고 또 11조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행위와도 관계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11조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11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합당한 삶이에요. 예? 그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와 11조라든지 모든 신앙의 그 모든 생활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그 자체가. 그래서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런 닥터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누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참고해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바른 메시지는 더 확신하게 될 것이고 혹시 잘못 전한 메시지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조의 기원을 한번 보죠. 이거 뭐 바둑판이 아닙니다. 기원은 뿌리 아닙니까? 뿌리. 그냥 웃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모세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율법에 11조가 있지만 모세 율법이 11조의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율법이 오기 전 복음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11장 7절에 쭉 나와 있어요. 1절 이하 보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니까 아브람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가 멜기세덱 살레망에게 의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레망인이고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란 뜻이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의 독특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물론 율법 안에 11조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수동적인 위치에. 근데 여기 보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11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율법은 십자가로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으로 다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예, 합당한 의문을 갖고 합당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데나리온이에요. 여기 그림 형상이 있는데 이게 가이사입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를 하게 될 때 신약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마태복음 22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마음의 악함을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안다 말이죠.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기 데나리온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 아니냐? 가이사에서 모든 것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치안과 함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세금의 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다 세금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금이 없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합당하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놀라운 것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관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서 이것을 우리들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두 원조를 하고 수많은 지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뭐냐면요. 세금 포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CIA가 세금 포탈한 사람들을 다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 땅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To God what is God's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합당하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것이 11조였잖아요. 구약에. 왜 11조라고 하지 않으셨나? 아마 여러분 이런 의문을 처음 아마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 말이죠. 주님은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11조가 있잖아요. 11조 구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케 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시작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로서 시작이라는 거죠. 아주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요. 시작이니까 걸음마라는 거예요. 걸음마 단계가 11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 11조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은 폐해졌는가?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폐해졌는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중요한 거죠. 천국의 헌장이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많은 신자들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나? 이게 안식일에 막 이렇게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러 왔나?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닌가? 그런 의혹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5장 17절이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착각이라는 거죠. 오해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천지가 없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율법이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바로 천년왕국 끝까지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전 아닙니까? 오늘날도 물론 율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까지 율법이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율법이 비로소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시대의 관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오해는 율법이 선하지도 않고 부정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율법은 무서워. 무서워.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이 3종 세트예요. 거룩과 의와 선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될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 칭의 아닙니까? justification. 그래서 오늘도 율법은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은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완전케 됨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 단계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마치 11조는 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죠. 나중에 장성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없다. 구속의 역사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뭐냐면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에서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닥트린입니다. 자,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럼 완전케 하셨을까요? 옛 계명은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악하다든지 선하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예요. 자, 6계명을 우리가 한번 같이 QST 하겠습니다. 여기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의 문제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옛 세상이나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 6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제가 여기 두 군데 빨갛게 표시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거는 킹벤 성경을 보게 되면 them of all time이에요. 옛 시대의 그들에게, 옛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옛 시대에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준 옛 계명을 받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무엇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뒤에 말씀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한편으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이 계명이나 율법을 예수님은 부정하고 폐하는 자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요. 앵글이에요. 아주 분노. 사람에게 이 분노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그러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떠냐면 아유 나도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성질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 분노가 어떠한 종류인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칼을 들고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살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앵그리. 여러분 앵그리 버드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새도 다 있습니까? 귀여우면서도 아주 신기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앵그리 버드가 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또 여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공회에 잡히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머리가 텅 빈 녀석, 어리석은 녀석, 아주 그래서 시부리인의 욕설인데 그러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은요 헬라어로 모노스인데 얼간이 바보 같은 놈 그런 뜻이거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이제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셔요. 완전한 것은 뭐냐면 더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옛계명, 십계명,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요, 그 행위의 결과만을 이렇게 다루셨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닥트린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옛계명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옛계명이 완전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계명이에요. 이 새계명을 뭐라고 부르면 좋냐면 천국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순 천국의 헌장인데 그 옛계명을 반드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옛계명을 낮춰졌든지 없앤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옛계명밖에 몰라요. 밖에 행위. 그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계명은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밖의 행위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새계명, 천국의 계명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까지, 생명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질을 다루고 있어요. 너희 성질도 변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질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으로 늘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 살인에 대한 계명을 주님께서는 폐하시거나 더 낮추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완전케 되었다는 사실이죠. 부자 청년은 바로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계명 다음에 몇 계명이 있습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7계명이죠. 그럼 7계명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느냐 말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다루고 있어서요. 또 여기 뭐 옛사람에게 말한 거죠. 그래 들었으나 들었다. 그러나 이 벗이 있어요. 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스마트폰 뭐 이렇게 인터넷 노트북 컴퓨터에 가족마다 아이들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더라도 온갖 쓰레기들 잡탕 이상한 것들도 있고 거기에 보화 같은 것들을 있고 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인터넷 산업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유가 수많은 매출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오늘도 우리 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 죄의 욕구가 있거든요. 죄의 욕구. 우리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동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돈만 이렇게 주면 아주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음욕이에요. 음욕. 이 청욕. 음욕을 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사이트들이 다 그렇게 성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십계명은 옛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욕, 우리의 러스트. 예, 이 죄로 오염돼서 잘못된 죄의 방법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쾌락을 쫓고 있죠.
죄로 오염된 모든 사람은 다 정욕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품이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밖에 유혹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유혹이 있어요. 이 자꾸만 잘못된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할 것은 주님께서는 옛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간음한 것만 간음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율법의 새 계명을 주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 계명은 밖의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새 계명은 사람의 성품, 정욕의 그 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무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부자 청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적인 무지에 있는 것처럼 옛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오늘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자 청년보다도 못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요, 옛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니까요. 물론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부족한 거였지.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장자권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자,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 관리였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클레로 로메오예요.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는 관념이 있죠.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해요. 천국 믿고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구원 못 받은 것은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해 관련해서 11조와 관련한 것이 10번째 영상이잖아요. 이미 266번 영상에서 273번 영상까지 쭉 그 부분을 퀘스트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돌아갔잖아요. 근심하면서. 그리고 제 아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부자가 찾아온 목적이 어떤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관념이 1500년 동안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천국과 구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불신자에게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대상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럼 불신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신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구가 천국이라는 거죠.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라. 그분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불신자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게 될 때 그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또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일 천국과 구원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잖아요.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오늘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냐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킨 부자도 오늘날 우리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를 못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또 그것도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동일한 잣대를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닥트린이거든요. 이 부자에게는 이렇게 아주 준엄한 잣대를 대면서 우리들은 하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그것을 하나도 이렇게 성취하지 못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아 부자는 불쌍해 탐욕 때문에 지옥 갔어 이렇게 착각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예? 집안마다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죠. 세계에서. 이게 뭐냐면 시계입니다. 착각. 이 착각이 구호가 있어요. 예? 착각하라 그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 예?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많은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다 걸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자꾸만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언제? 죽은 후에.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오늘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때 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순종함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이고 오늘도 놀라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십계명이 있죠. 부자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뭐를 생각한 거냐면 옛 계명, 모세의 계명,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죠. 근데 주님은 뭐를 말씀하신 거냐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부자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이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거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언급하신 계명과 부자가 생각한 십계명은 여러분 동일한 것일까요? 동일하지 않은 걸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네버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네버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다 동일한데 주님의 말씀 마지막에 틀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모세의 십계명, 옛계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율법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갓난아기처럼 아기여처럼.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주님은 구약의 십계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할 때 폐했습니까? 이번 낮췄습니까? 아주 수준을 낮췄다는 말이에요. 아주 높이셨습니까? 예, 3번 아주 높이셨다는 것을 이게 바로 완전케 됨의 올바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폐한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낮춘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한없이 높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옛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으로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부자 청년관이가 주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를 했죠.
계명을 나는 자 지켰습니다. 이게 절반의 진실이고요, 절반의 거짓이에요. 물론 그거는 고의는 아니었죠. 영적으로 무죄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가 주님은 옛 계명 모세의 계명을 지켰는가를 물은 것이 아닌데 부자는 그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모르신 거예요. 만정케랭 천국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새 계명,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거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케 된 천국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양대감은 리트머스가 용지가 있어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도 마찬가지면 부자가 찾아온 목적,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라는 문제는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온전케 되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부자가 온 목적을 하나씩 또 계속해서 조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면 온전케 되는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천국과 구원은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소유가 많은 부자 아닙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가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늘의 보화예요. 물론 구원은 하늘의 보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화는 행위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은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 두 가지예요. 첫째 관문, 여러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의 수입을 어떻게 쓰느냐, 그 재정에 관한 것을 물질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 소유, 물질의 문제를 물으신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는데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는 지금 영생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그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그런 이후에 그 끝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위에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물질의 문제와 시간과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행할 거를 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원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인 자유를 원해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는 부자대로, 중상층은 중상층대로,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대로 모두 다가 물질적인 자유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물질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또 둘째가 뭐냐, 물질적인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떤 것을 원하냐면요, 시간적인 자유를 원해요. 시간적인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이 소수인데, 소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대부분 또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요. 막 사장님이고 기업을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적인 자유는 있는데 시간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물질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은 또 시간의 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의 자유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 물질적인 자유도 갖고 시간의 자유를 가져야 마음대로 막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신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불신자의 같은 경우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물질적인 자유가 있고 시간적인 자유가 있게 될 때 막 이제 마음대로 산다는 거는 이제 세상 관련 가운데 도덕과 윤리, 이제 윤리를 떠나서 막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이 두 가지 물질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섬기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딜레마,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라는 사실이죠.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자유가 있고요. 시간의 자유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있겠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더 섬기기가 쉬운가?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서 세상으로 더 가기가 쉬운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딱들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너 이제는 하늘의 통치,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이 땅의 것을 위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물질과 시간이 많아지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더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자가 다 이렇게 균등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물질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의 자유가 좀 없고요. 또 물질적인 자유가 좀 빈약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간에 좀 자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지는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온전케 되는 문제요.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문제냐?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11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11조가 율법 가운데 11조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무엇인지, 왜 율법이 어떻게 완전케 되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QST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너 부자 청년에게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느냐라고 이렇게 질문 안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도 못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QST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렸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님은 완전케 하셨잖아요. 이게 천국의 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옛 계명 안에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이 부자는요 11조도 온전하게 다 했을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겠습니까? 클레르로 노메오,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를 원한 것이지 구원받기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낙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누구든지 영생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때, 재림의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첫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11조의 관계를 통해서
11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애 같았다는 거예요. 11조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약은 바로 뭐냐면 11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순교도 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의해서. 이게 바로 닥트니라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알았다는 거죠. 원색적인, 각색되지 아니한. 오늘도 우리는 구원과 천국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톨릭이 만든 위대한 작품이거든요. 이게 사람은 만족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진리, 닥트린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0분의 1의 1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치과 가는 이가 아니에요. 그 까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잖아요. 또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모든 것 11조로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단세포적으로요. 구원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의 문제. 구원 문제 가지고 지지고 볶죠. 심지어 70살고 80살고 90살 살아서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기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50년, 70년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을까? 지옥 갔을까? 그걸 염려하니까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말이죠. 크게 잘못된 것이라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뭐냐면 천국의 문제, The Kingdom of Heaven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현재 하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고 현재 오늘도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장래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온 땅에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장래에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요. 그건 어불성설이라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목표가 있어요. 성경에 주시는 닥트린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성경의 닥트린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 물질, 만몬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오늘 주님의 발 아래 두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강팍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닥트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바로 주님의 발 앞에 둔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첫째가 그래서 물질 문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왕이 되시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너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내 이후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됨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 딱 드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모든 신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 훈련으로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저 복종이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현재의 천국이에요. 그러게 될 때 주님이 장차 하늘의 왕국을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소망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구약시대는요. 율법이 있었고 십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11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질 않았어요. 완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롭지 않은 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했단 말이죠. 그래서 장차 올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첫째,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찌할고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를 믿어라.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justification, 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실제화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실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케 됐다는 것을 아셔야 하면 아주 이제 가득 차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마치 그냥 썩은 물을 자르듯이 이상하고 악하고 나쁜 것을 자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했지만은 완전하지 못했고 우리 인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한없이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심지어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진짜 죽여야 살인죄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무엇을 살인죄와 동일시했습니까? 나는 내게 다시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히고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명을 한없이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율법은 받기에 행위만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로 새 계명, 천국의 계명은 무엇을 다뤄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뤄요. 우리 안에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성품까지 다룬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오늘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11조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완전케 하셨는데 11조를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드려라. 모든 것의 주가 되시도록 주님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 두 가지 닥트린을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고 온전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받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고 또 이제 왕으로 들어가고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온 세상을 온전하고 만물을 회복할 그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 그 요구가 한없이 낮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왕으로 돌아가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큰 영화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믿는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